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은 이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홍수가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말합니다. 홍수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의 죄악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절부터 4절 말씀은 당시 세상에서 죄악의 세력이 강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이 선한 세력이 그 죄악의 세력에게 동화되어 버림으로써 창조 질서가 어지러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사람에게서 난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조적입니다. 이 사람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타락한 사람들 중에 특히 우리가 5장에서 묵상한 이 셋의 후손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타락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5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셋의 후손 중 일부를 세상에서 보존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일부 셋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함으로써 그들마저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바로 이 가인의 후예를 비롯한 이미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묵상한 대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후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가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인의 후손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이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도 망가지고 맙니다. 3절에서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새한글 성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사람한테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육신일 뿐이거든 살 날이 고작 120년일 것이다. 사람은 본래 흙으로 빚어졌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사람에게 불어넣음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그 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머물지 않으면 사람은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사람에게 영원히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서 거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살 날은 이제 고작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120년은 이제 노아 시대의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고 동시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최대의 수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사람에게 계속 머물게 해서 사람을 영원토록 살게 하실 수도 있지만 죄에 물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기에 그들의 수명을 이렇게 120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4절 말씀은 사람의 죄악 때문에 어그러진 이 세상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이 네피림, 즉 용사라고도 불리는 거인들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것이 바로 거인들이기도 하고 괴물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이 어떤 고대의 중동 신화의 일부이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성경에 들어오면 안 되는 구절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난 그 원인을 말하는 본문인데요. 그 근본 원인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죄인들에게 동화되어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하였고 그 결과로 이런 네피림 같은 괴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가 문란해졌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제 선언하십니다.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은 늘 악한 생각만 하며 사는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이 마음에 근심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사람과 세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당신이 지은 피조물을 없애기로 하십니다. 7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죄로 물들었고 그 죄로 물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의 질서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더러워지고 어그러진 세상과 다른 피조물들까지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게 된 계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세상이 계속 망가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어지러워진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십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노아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노아를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심판을 미리 알리시고 특히 당신이 창조하신 여러 생물들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과 모든 동식물들을 다 없애지는 않으십니다. 인류와 세계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 동물들을 사람들을 보존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셋의 후손들이 죄악의 세력에게 동화되는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의 세력에게 동화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죄악의 세력이 번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번성하는 죄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죄악의 세력에게 맞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운명은 죄악의 세력에게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끝까지 잘 지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의 세력과 늘 싸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의 세력에게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 주옵소서. 이 세상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존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도 죄악의 세력과 싸우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옵소서.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